오늘 나눌 말씀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자주 선포해야 되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자주 선포해야 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또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사랑이 식어져서 대면대면하게 하나님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거 다 아는 건데가 아니라 그렇지, 복음이 이거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년에 제가 몇 차례씩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이 복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기독교는 매우 보편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세계에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예? 20%. 예,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32.42%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아프리카, 남미, 저 밀림 다 포함해서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32.42%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낮고 밑에 있는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회가 의외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3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기타 종교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32.42%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와 천주교, 성공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계속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점차 기독교인의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통계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것은 일단 뒤로 미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교회에 등록돼 있긴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내가 기독교다라고 종교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천주교나 개신교에 이렇게 자기 종교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불교 신자라고 해서 뭐 매주 절에 가거나 뭐 불공을 열심히 드리거나 그런 사람은 또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괜히 낮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보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시대의 기독교는 대표적인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알고 있든 아니면 관심이 있든 없든 기독교라는 종교를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세상에 무종교인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보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11.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든 힌두교든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무종교인들이 약 1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약 27.8%, 거의 28%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의 숫자가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접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대다수는
아직 30%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이 세상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거의 30% 가까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막힌 세계들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지 철저한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오지에 있어서 밀림과 오지 같은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아니면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전혀 있지 않은 지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들어보지 못한 것이지, 오픈된 공간, 오픈된 나라에서는 대다수의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 리서치가 이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한국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4년도에 한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2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톨릭을 뺀 개신교만 20%입니다. 카톨릭이 11%이기 때문에 전체로 합하면 3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와 거의 유사하게 한국의 개신교 또 카톨릭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종교 인구가 의외로 많습니다. 51%가 무종교입니다.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나는 그냥 내 주먹을 믿고 내 인생을 내가 믿는 거지 뭘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51%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종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라는 한국말은 사실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그 한자 역이거든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한자 음역 표기를 우리나라로 번역해 오면서 기독교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중국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고 써요.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쓰면은 기리사독이라는 말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한자를 이렇게 쓰게 되고 있거든요. 이 크라이스트 또 크리스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중국어 음역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기독교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이것을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잠깐 예수님이란 분이 계셨지? 하나님, 맞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잠깐 깨우쳐요. 잠깐 그랬다가 또 이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치여서 내가 하고 있는 과정들과 또 일터와 이런 것에 매여 있다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다시 오면 마치 무슨 약 먹고 정신을 차리듯이 교회 가야 되지, 교회 가서 그래도 하나님 한번 뵈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겠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예수님을 찾아요. 문제가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보고프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나가다 또는 다른 교회를 방문하다가 만나보면 그렇게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마도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또 한 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으면 답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또 다른 대답을 하게 될 거예요. 교사, 훌륭한 교사시다. 또는 기독교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성인이다라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학자라는 말도 써요.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친 소리 같은 얘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내 말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은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이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땅, 그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관자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해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부분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근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도 이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이루셨다 라는 표현이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돋워지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요, 어떤 훌륭한 한 분이 태어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피상적으로 훌륭한 분, 괜찮았던 분, 역사 속에 있으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업적을 주셨던 분, 이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구원자가 되신 분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중에서 수영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저같이 맥주병인 사람들은 막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을 좀 잘하더라도 계속 이제 진이 빠지고 그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보트를 타고 쫙 달려와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구명 보트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붙잡게 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한테 구원자가 왔네, 우리를 구조할 수 있는 구조대원이 왔네, 머릿속에 인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던져주는 구멍보트는 안 붙잡아요. 그분이 내미는 손은 안 붙들어요. 그러면서 그냥 구원자 같다, 좋다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고 말까요? 안 붙잡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저 사람이 구조대원이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네,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로도 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내민 손길은
붙들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 나를 믿어, 나를 영접해, 나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를 구원할게 라고 내미시는 손을 전혀 붙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서 죽음의 늪에 허덕이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덕일 때 보트를 타고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분처럼 예수님이 이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줄, 이것을 붙잡아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푸라기를 잡을 정도로 애절할 수 있지만 지푸라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저를 혹시 물에 빠졌을 때 붙들어도 저 사람 등치도 있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를 붙들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수영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종인이가 가장 잘하나, 우리 김인희 집사님이 잘하시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저분들을 붙들어도 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도 특별한 상황에서 구조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 사람이 거의 정신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쉽지 않고 오히려 같이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나 붙들어서는 안 돼요.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 그분이 내미는 구명보트, 그분이 내미는 손, 이것을 붙들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자, 예수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a way가 아닙니다. I am a truth가 아닙니다. I am a life가 아닙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단단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도 보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내 마누라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죽을 때 되면 내 마누라 붙들고 가지 뭐, 천국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거든요. 내가 부모님 붙들고 그 발가락 붙들고 발목 붙잡고 나도 천국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땅에 살다가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뭔가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푸닥거리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에게 경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두려우니까 어떤 신이라도 붙들겠다라고 말하면서 믿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이 종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온 종교들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조각해서 만든 돌상 또는 금상, 아니면 나무로 만든 목상,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 아니냐, 그들은 생명이 없다,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엉뚱한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빗대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구원이 필요한가? 자꾸 구원받으라고 말하는데 내가 뭐 지금 구원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very person이에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요? 사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한 번 다 죽는 것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한 형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플 때, 너무 지나치게 아플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딱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너무 아플 때인데 그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구나. 제가 그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몰핀을 병원에 주는데, 독일에서 몰핀 한번 쭉 넣으니까 뭐 한 5분도 안 돼서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몰핀이 딱 끝나면 또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다른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 정도 아픈데도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끝날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간의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그 죽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죽음 후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안 믿고 죽어보세요. 막말로 그래 죽음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끝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깐의 선택을 잘못해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일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문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되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를 잇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교의 학생이 되고 싶어서 그 학교에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시험 시간에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치른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입학시험 같은 거 치러 보셨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친다고 해서 합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학교의 입학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시험이나 입학 전형을 거쳐서 합격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법이 엄격한지 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해서 학교에 감사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시며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학교에 입학 전형의 절차가 있듯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절차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어쩌면 똑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 구원자, 주님,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대답은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대답하는 그러한 대답 말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대답했던 대답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말하는 그러한 분,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분, 정보로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인생의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대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대답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대로 인정되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며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분은 여전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트가 와서 구명보트를 던져주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나를 건져줄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내 마음 진심으로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던져야 합니다. 영접한다, 믿는다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분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이제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손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는 질문에 좀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면, 한 번도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없다면, 그런 고백 없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손들을 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셨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성도분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되새기게 하시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